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앞으로 옥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고 싶은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명령 혹은 권고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적인 생활 방식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표현 자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표현된 이 동사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민권을 얻다, 시민으로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정치적인 용어인 시민권과 관계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행위를 가지고 권면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동사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합니다. 걷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를 보통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일반적으로 주의 길을 따라 걸어라 라고 말하듯 걷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도 유독 시민권과 연관이 있는 의미가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당시 빌립보시에 있어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시민권이 중요하듯 그 당시에도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했으며 빌립보시에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새벽 예배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시는 로마에 편입된 이후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정착한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도시가 되었고 시민들이 시민권을 받아서 엄청난 특혜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한 번 더 그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자긍심을 갖듯이 성도들은 이중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법, 로마의 가치, 로마의 문화를 존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에 맞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섬겨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자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늘에 속한 자 되었음이 바로 나의 자긍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취해야 될 구체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협력이라는 이 세 단어만 보아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됨의 강도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한 가지는 군사적인 이미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운동선수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방어를 위해 대열을 갖추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적들에 대항하는 군인들처럼요, 아주 강력하고 견고하게 하나됨을 이룰 것을 군사적인 이미지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협력하다라는 표현은요, 운동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럭비 경기에 운동선수들이 일렬로 혹은 대열을 갖추어서 방어하는 것처럼요, 팀을 이루어 경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며 경기에 분투하듯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함을 또한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활용해서요, 마치 부모가 중요한 일을 앞둔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듯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됨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알듯이 다 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형제요 자매들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바울이 언급한 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마땅한 일이기에 신앙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요, 이 점은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문장에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28절 첫 문장을 보시면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신앙과 삶에 해를 끼치는 많은 대적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도시였던 빌립보시의 분위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주 소수였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동정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히려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들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음도 29절과 3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도 리더십들 간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4장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충돌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정리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실제로 적대자들로 인해 그들의 삶과 신앙이 공격당하고 있었고,
내적으로도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상대적 가치가 절대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분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믿은 세대의 불화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강력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치가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는 헌신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권면했다면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는 것이죠. 앞서 2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의 이유로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은 2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공격은 곧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을 야기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29절과 30절에 고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28절의 권면을 통해서 한마디로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28절을 보면 성도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행위는 멸망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난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29절에 바울은 고난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고난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 고난은 은혜와 함께 있는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은품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과 함께 사은품이 같이 주어지듯이요, 고난은 은혜의 사은품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30절에서 자신도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런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자신과 같이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로서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깊이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받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에 거센 저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실제로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를 시키는 경우도 많죠.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비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은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확실하게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성도는 확실하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구원의 증거임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온 세상 전부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를 향해 영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는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손해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